세계사와 관련시켜 보면 추축시대는 첫째,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다. 곧 고고문화시대의 예술이나 종교에 있어서의 장엄함, 강대한 국가와 법률 제도 등은 경탄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추축시대에 용해됨으로써 처음으로 참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인간은 본래적인 자기를 자각함으로써 역사성을 획득하고 따라서 참된 역사가 시작되었다. 둘째, 인류는 추축시대에 창조되고 사유된 것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동안 역사상에는 새로운 국면이 여러 번 전개되었으나 이것은 언제나 추축시대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새로이 점화된 것이다. 추축시대 이후 우리는 여러 번 르네상스를 겪었지만 이러한 르네상스는 추축시대의 부흥이요 새로운 실현이었다. 셋째, 추축시대는 처음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추축시대의 역사적 발전에 참가하지 못한 민족은 비역사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원시 또는 미개 민족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추축시대가 세계사의 기준임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 인도, 유럽 등 추축시대의 새 세계는 역사의 진전에 따라 서로 조우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깊게 하여 하나의 세계로 가는 길을 굳히고 있다. 야스퍼스는 추축시대가 중국, 인도, 유럽 등 지역을 달리하여 일어났고 또 그 정신문화의 내용도 각기 다르지만 그 후의 세계사를 움직여 온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인간은 추축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4의 단계인 과학적 기술적 시대는 바로 현대이다. 현대가 추축시대에 대해 새로운 것을 든다면 그것은 과학과 기술이다. 추축시대에는 각기 독립하여 있던 인도, 중국, 유럽 중 중국과 인도 문화는 정체한데 반해 유럽은 근대 과학과 기술의 발견에 의해 결정적인 세계 지배의 능력을 얻었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과학은 그 후 기타의 세계로 확대되어 현대는 과학 문명에 참여하려는 유럽 중심의 시대가 되었다. 과학과 기술의 발견은 최초로 불과 도구를 발견한 것에 비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라는 과학적 기술적 시대는 세계사의 제2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적 기술적 시대에 있어서 역사는 처음으로 세계사가 되었다. 현재의 교통기관의 세계적 통일에 비교하면 옛날의 역사는 모두 향토사의 집합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의 정신적 기초는 여전히 추축시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추축시대의 정신적 바탕에 아주 새로운 것으로서 과학과 기술이 첨가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과학과 기술에 의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야스퍼스는 미래에 있어서도 인간의 역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유에 있다고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 경향으로서 사회주의, 세계통일, 신앙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야스퍼스의 이러한 세계사의 분류는 역사의 의미를 물으려는 것이다. 곧 왜 추축시대가 있었으며 왜 유독 유럽에서만 새로운 과학 문명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물음으로써 역사의 근원과 목표를 자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고고 문화 시대에 어떻게 불이나 도구가 발견되었는가, 또는 추축 시대에 어떻게 정신문화권이 형성되었는가, 또는 어떻게 유럽에서만 과학이 발달하였는가 하는 어떻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왜 추축 시대에 앞서 고고 문화 시대에 언어나 도구가 발견되었으며 왜 추축 시대에 와서 거의 동시에 중국, 인도, 유럽 등에서 정신적 기초가 놓였는가? 역사가 우연한 것으로만 본다면 고고 문화 시대의 중국 문화가, 추축 시대의 유럽 문화가, 현대에 와서 인도 문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왜에 대한 대답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주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역사의 비밀인 것이요. 그것은 역사에 주어진 것, 곧 정여된 것이다. 그러면 정여한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역사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목표가 되는 것이며 야스퍼스에게 말하라면 초월자이다. 여기서 초월자라고 말하면 곧 종래의 신을 연상하기 쉬우나 야스퍼스가 말하는 초월자는 종래의 신은 아니다. 종래의 신은 역사를 능동적으로 섭리하는 존재였으나 야스퍼스는 인간 이외에 역사를 창조하는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역사적 행위는 결국은 어떤 근원과 목표를 갖기 마련인데 이 근원과 목표로서 초월자를 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